조만간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이 땅에서 잡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 속에 마지막 표적적 기사요, 이적 기사고 그렇게 자리매김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조만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의미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표적적 사건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한시가 급한 그런 심정과는 다소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느긋한 이런 심정을 가지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틀을 더 유하신다. 이틀을 다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이틀을 유하시고, 유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 이틀을 유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11절에 잠들었다, 깨러 가자. 제자들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병들었다는 자가 이제 잠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해요? 그 고비가 지나서 이제 이제 한시름 놔서 편안히 이제 이제 안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줄 알고 이제 그럼 조만간 낫겠습니다. 회복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일단 주님께서 답답하시고 아니다, 그거 죽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죽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죽어도 주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실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랍니다. 그는 병 들었고 죽을 병 들었고 그리고 죽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위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긴 표적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들의 영광이다, 나사로가 병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사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아들 되신 성자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절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구속의 경륜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생들의 죄의 질문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그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구속 사역이야말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의 절정, 최고의 절정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아들 되신 자신이 이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염두에 두셨단 말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 사건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 생각을 하시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요, 그리고 그 사건은 곧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사망의 권세에 빠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영생하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뭐예요? 본질적으로 상응성을 띈 구속사적인
예표적 사건이다. 그것을 염두에 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영광을 성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그 신앙 고백적 행위가 된단 말입니다.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성실하게 예배에 임한다라는 것이 그토록 우리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이 예배 참석을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려지고 표출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런 이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는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어요? 졸리시죠?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정말 무릎을 꼬집으면서라도 졸리는 잠을 쫓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얘기예요. 졸리는 잠이지 어떡합니까? 자고 싶어서 자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애씀,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께 또 성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근데 그 앞에 표현이 그거 아니에요. 나사로를, 그 동생과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 다음에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 유하셨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들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이 병들었다 함을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고 계셨다? 모순된 것 같잖아요, 표현상.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득달같이 쫓아가셨어야 되지 않겠어요? 열일 쫓아놓고.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병든 나사로는 사망에 이르렀다.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맥 속에서 어떤 뉘앙스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바라셨다. 병든 나사로를 만나서 치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되었고 이제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든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그가 죽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이 어느 편이 더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그예요. 이 반전이란 말입니다. 반전. 역설적으로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병들었을 때 고치는 것이 더 나을 것이요,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만사가 허사가 된다. 이런 우리는 제한된 질서 속에서 살지만 주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과 죽은 자를 일어나게 하시는 것과가 뭐야? 매 일반이란 말입니다. 매 일반이지만 사람 편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러워 보이느냐, 더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병든 자를 살리시는 것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 그리고 단순히 그 사건만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십자가 사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야 되는 것이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모든 죽음에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베드로의 나사로의 용된 나사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와 연관된다는 말이죠.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7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으로 위치해 봤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틀을 유하신 후에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자, 아까 우리 10장에서 살펴봤죠?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이 한마디로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그 아버지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도 우리가 가도 뭐예요? 우리가 잡히지 않고 돌로 맞아 죽지 않는다. 아직 때가 안 찼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 가자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위로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이 말씀. 낮이 12시가 아니냐. 한참 지금 해가 중천에 떠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대낮이기 때문에 잡혀갈 리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 와야지 될 텐데 아직 밤이 멀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가자.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틀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는 이미 그가 죽은 사실을 벌써 보신 것이죠. 전지성의 능력을 가지고 그가 죽은 사실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묘사합니다.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묘사합니다. 그것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자는 자는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깨기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잠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근거해서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성도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은 존재의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때까지 잠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교리적인 조직신학적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성도의 부활을 전제하고 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사건 아닙니까?